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뒤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부활절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절기라면요, 성령 감림 주일은 그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교회와 또 성도 가운데에 적용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감림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뜨거움이나 감정 또 신비한 체험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역사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시며 더나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교회와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감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감림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성령 감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오늘 성령 감림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 위에 이루어진 구속사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면 성령님은 그 구원을 실제로 교회와 성도 안에 적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감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신학의 교회의 출발이며 복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다 같이 함께 모였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했고요, 부족했습니다. 밖으로 나아갈 담대함도 없었죠. 그래서 나아가서 붙잡혀 죽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진짜 회복의 시작은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참된 회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날 때에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감림은 죽어있던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 제자들은요, 문을 잠그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면 나가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붙잡혀 죽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고요, 침묵하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요, 메마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식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많은 프로그램, 많은 일들을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만 우리가 교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만요,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지만, 오직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감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큰사랑교회와 또 가정과 심령 가운데 다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는 그 시간이 되어지고 우리의 식은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또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 3절 말씀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그 모습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그러한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이라는 상징을 통해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겁니다. 이 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인 의미가 있죠.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성령에서 바람은요, 단순히 자연현상에 바람이 불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바람을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바람과 영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어디에 쓰여졌느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죠. 9절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오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바람이 바로 이 생명의 바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고요,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그 살아난 영혼이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순간 그 예배하는 가운데에 내게 은혜의 감동이 없고 또 그 말씀이 내게 잡혀지지 않으며, 더 나아갔어요, 실제로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다시 불어오면요, 다시금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어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살아나며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령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며 사모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불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령을 바람이라고 했지만 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불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정결케 하심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심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요. 모세 앞에 나타난 떨기나무도 불이 타고 있었고요. 광야에서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에서 불은 죄를 태우고 정결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에 임한 불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죄와 교만과 욕심을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미움과 시기, 음란함과 세상을 드러내고 세상 사랑을 드러내고 회개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화, 변화되어지며 단번에 되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진짜 성령 충만은요, 그냥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끝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전엔 죄를 우리가 마주했을 때에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어느 순간 그 죄의 죄책감을 느끼고 마음이 무겁고 아파지고요. 예전 세상의 욕심만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령의 불이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신 모습인 겁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그 역사가 실제로 보여지는 것인 거죠. 세 번째로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인격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표현을 얘기하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합니다. 즉 성령께서는 집단적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 속에 한 사람 정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아시고 또 우리의 형편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상처, 낙심된 마음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지쳐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와 응답이 없는 가운데 낙심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와 싸우면서 그 가운데 지쳐있는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과 그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각 사람에게 찾아가시고요. 우리 각 사람의 필요한 은혜를 정확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그냥 평범했던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며 무기력이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역사하실 때에 죽어있던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은혜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제자들은요,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모였던 사람들은요, 자기네들 말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15개의 다른 나라, 다른 언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며 성령이 임할 때에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 복음을 듣는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무엇을 회복시키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령은 바벨탑으로 깨어진 언어를 복음 안에서 회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11장 4절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하죠. 인간의 교만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렸고요,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의 소통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단순히 그냥 언어가 흩어지게끔 다르게끔 만드셨다라는 사건이 아닌 죄로 인해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분열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감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언어를 다시금 복음 안에서 연결시키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각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흩어진 자들이 다시금 하나로 모여 그 복음 가운데 기도하며 또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복음은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흩어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막힌 담을 허무시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죄는요, 항상 무엇을 끌고 오며 무엇을 만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죄는 항상 분열을 만들어갑니다. 그 가운데에 교만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관계가 무너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내게 필요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욕심이요, 어느 순간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가운데 세워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지역과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같은 성격에 서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배경도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도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서로를 정죄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기보다 서로를 가장 먼저 품는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를 만들기보다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회복시키며 그들을 돕는 가운데 있고요, 그들을 다시금 복음 안으로 이끄는 그러한 가운데를 서는 것입니다. 다름 때문에 갈라지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갈등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도 있고요,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그 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면서요, 내 생각과 내 중심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붙들고 인도해달라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본문에 적혀 있죠. 중요한 것은요, 누가 말하게 하셨는가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 입술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점을 얘기했다면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보게 되고요. 그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전에는 항상 상처 주는 말, 다른 사람에게 무시하고 이러한 말들을 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혀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고요. 관계 속에서의 나의 태도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대할 때 언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고 있다면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도 뭐가 나오냐? 감사하다고 나옵니다. 그래, 지금까지 수고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있는 것 감사하다.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너무 부족하고 하지만 나 또한 그런 존재인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또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살리는 자리에 두기 원하시기 때문에 보았을 때에 오히려 감사함과 축복의 말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관계가 말 때문에 많이 무너지죠.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것보다 말 때문에 상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꾸만 상처 주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언어를 살리는 언어로 회복시키시고 바꾸실 것입니다. 비난 대신에 격려하는 가운데, 정죄를 하는 대신에 그 사람을 정말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리에,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살리는 말로 바꿔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관계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무시고요, 우리 공동체를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관계와 또 우리 큰 사랑의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 감림 사건 이후에 가장 놀라운 변화는요, 어디에 있었냐?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더 나아가서 원래 자신의 가졌던 그 직장을, 그 업을 다시금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황이 흔들리고요, 믿음이 흔들렸고 결국엔 두려움에 도망까지 가는, 하지만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할 때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숨었던 제자들이 한 명씩 거리에 나오게 되고요, 침묵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고 자신이 죽는 줄 알고 있지만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꿨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성령은 두려움을 이기기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원래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어땠습니까? 가장 먼저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은요, 핍박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았고요,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위협 속에서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용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 안에 함께 하시며 이 담대함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도 항상 이 두려움을 우리 삶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과 우리 후대들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 가정, 또 우리가 살아나갈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고 있고요. 오히려 내가 연약함을 드러내며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 시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꽁꽁 넣어둘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말하기가 주저될 때도 있고, 더 나아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까지도 우리가 두려워하며 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러한 두려움보다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 상황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환경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어려워도 그 환경을 붙드시고 그 환경을 위에 계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 일을 하며 살아가게끔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은 단지 말로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와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진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고요, 세상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은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 가운데서 이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학벌이 뛰어나서입니까? 그들이 말을 너무나 잘해서입니까? 능력이 뛰어납니까? 배경이 뛰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냥 한 바닷가의 어부였고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실 때에 오늘 바울은 고린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얘기하죠. 복음의 역사는 결국 누가 하는 거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하냐?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갈급함을 주시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가는 것이지, 내가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배경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는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힘과 경험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사역하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 교회 부흥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느냐?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한 교회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가운데 있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끔 일하심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요,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우리의 그냥 평범한 일생도 복음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두려움에 묶여있던 사람이 담대한 증인이 되어지고요, 내 힘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고요,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응답을 놓고 다시금 우리가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이끌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회개하며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교만한 마음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내 안의 죄를 다시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 충만의 시작은요, 회개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숨겨진 죄를 인정해야 되고요, 미움과 교만과 또 세상의 사랑을 우리는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말씀의 결과는요, 같습니다. 왜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순종의 자리에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말씀은요, 그냥 지식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옷은 성령 감림 이전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여 기도했습니다. 기도 없는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의지한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내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새롭게 만드셔 겁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은요, 단번에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매일 매 순간 구해야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가장 방해하는 그 방해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 이것이요 성령 충만을 가장 방해합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욕심, 이것도 불뜨고 있으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합니다. 때로는 용서하기 싫어도요, 순종하는 가운데 용서하고요, 사랑하기 어려워도 순종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들어갑니다. 섬기기 힘들어도 순종합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싫어도 순종할 때에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요, 사랑하기 어려워도요, 사랑하려고 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섬기기 힘들어도 그 가운데에서 섬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순종한 사람이 경험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만들고 예수님을 증거하게끔 만듭니다. 만약에 어떤 체험이 있어도 예수님보다 내 자신이 드러나게 만든다면요, 그것은 성경적 성령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 성령 감림 주일을 맞이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놓고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식어진 믿음 위에 성령의 불이 다시 임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된 큰 사랑 교회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모든 성님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실천한 사항입니다. 매일 하루 불평과 원망, 헌담을 완전히 멈추고 만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함과 또 축복한 가운데 있을 때에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요, 또 그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감사할 수 있게끔, 섬길 수 있게끔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에,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며 변화시키시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